절제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욕망을 다스린 자들의 성공 이야기.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모두 절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절제는 단순히 무언가를 참는 것이 아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이다. 오늘날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고 손가락 하나로 수많은 유혹이 쏟아진다. 이런 시대일수록 절제는 더욱 귀한 가치가 된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그의 절제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다. 당시로서는 미친 선택이었지만 그 절제는 그를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위기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니엘처럼 절제를 통해 성공한 인물들을 만나볼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과 현대의 리더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워런 버핏, 욕망을 절제한 투자의 현인. 세계 최고 부자의 소박한 삶.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다. 그의 재산은 수십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가 사는 집은 1958년에 구입한 오마하의 작은 주택이다. 당시 가격은 31,500달러였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버핏은 화려한 저택도, 호화 요트도, 개인 제트기도 소유하지 않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이다. 아침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들러 3달러짜리 아침 세트를 사 먹다. 주식 시장이 좋은 날은 3.17달러짜리를, 나쁜 날은 2.95달러짜리를 선택한다는 농담까지 할 정도이다. 소비의 절제가 만든 복리의 기적. 버핏의 절제는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깨달았다. 오늘 1달러를 쓰는 것은 미래의 10달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모든 소비를 기회비용으로 계산했다. 내가 20대에 3만 달러짜리 차를 샀다면 그 돈은 지금 150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이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다. 그리고 그 마법을 작동시키는 열쇠는 절제였다. 버핏은 투자에서도 절제를 실천했다. 다른 투자자들이 닷컴 버블에 열광할 때 그는 참았다. 이해할 수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버핏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수많은 투자자가 파산했지만 버핏은 끄떡없었다. 그의 절제가 그를 지켜냈다. 욕망을 따랐다면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는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절제를 선택했다. 기부로 완성된 절제의 철학. 버핏의 절제는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2006년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370억 달러를 기부했고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선 기부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햄버거를 수천 개 먹을 수 없고 집도 수백 채 필요하지 않다. 돈은 쓰이는 곳에서 가치를 만듭니다. 그의 절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스티브 잡스, 집중을 위한 제거의 미학. 1000개의 아니오가 만든 하나의 완벽. 1997년 파산 직전에 애플로 복귀한 스티브 잡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애플은 수십 개의 제품 라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잡스는 회의실에 화이트보드를 가져오게 했고 이 매트릭스를 그렸다.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데스크톱과 노트북, 단 4개의 제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중단시켰다. 임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매출이 급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잡스는 단호했다. 집중이란 예스라고 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이다. 우리는 하지 않기로 한 수천 가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절제의 결정은 애플을 살렸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니 정말 중요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다.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혁신의 계보는 이 절제에서 시작되었다. 디자인에서의 절제. 잡스의 절제 철학은 제품 디자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말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첫 아이폰을 만들 때 잡스는 버튼을 제거했다. 당시 모든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버튼이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반대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이다. 하지만 잡스는 홈 버튼 하나만 남겼다. 그 절제된 디자인은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켰다. 개인적 삶에서의 극단적 절제. 잡스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비어 있었다. 그의 아내 로렌 파월 잡스는 회고했다. 우리 집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어요. 스티브는 완벽한 가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때로는 몇 년씩 걸렸죠. 그의 옷장도 유명하다.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 뉴발란스 운동화가 전부였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아까웠던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매일 같은 옷을 입다. 중요한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하니까. 바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엘리트 중의 엘리트. 사울, 훗날의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순수 혈통 이스라엘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었다. 사울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상위층에 속했다.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옷을 지키며 찬성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눈부신 빛이 그를 비췄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는 음성을 들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의 세계관이 무너졌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3일간 눈이 멀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뜬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이름도 바울로 바뀌었다. 그리고 놀라운 선택을 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썼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절제했다. 명예, 지위, 혈통, 학벌, 시민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고난 중에서도 지켜낸 절제. 바울의 선택은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나열했다. 매 맞기를 수없이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절제를 잃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했고 매를 맞았을 때도 감사했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절제가 만든 유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다. 참수형을 당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다.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안정도 없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어땠습니까?
그가 쓴 편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가 전한 복음은 역사를 바꿨다. 바울의 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빈손에 영원한 것이 채워졌다. 그는 말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하마드 알리, 링 밖에서의 절제가 만든 챔피언. 금메달을 강에 던진 청년.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18세. 청년 캐시어스 클레이. 훗날에 무하마드 알리는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차별이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식당에 들어갔지만 흑인은 서비스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 밤 알리는 금메달을 오하이오 강에 던져버렸다. 분노와 좌절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자신을 억누르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동시에 분노에 삼켜지지도 않겠다고 말이다. 링 밖에서 실천한 철저한 자기관리. 알리는 복싱 링 안에서는 나비처럼 나라벌처럼 쏘는 화려한 선수였다. 하지만 링 밖에서는 철저한 절제의 사람이었다. 그는 훈련 기간 동안 여성과의 만남을 일절 금지했다. 링 위에서 쏟을 에너지를 링 밖에서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의 트레이너 안젤로 던디는 회고했다. 알리는 훈련 중에는 수도승처럼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로드워크를 하고 정해진 식단만을 먹었다. 파티 초대를 수없이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신념을 위한 가장 큰 절제. 1967년 알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베트남 징집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거부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다. 나는 베트콩과 싸울 이유가 없다. 베트콩은 나를 깜둥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의 유명한 말이다. 이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다. 권투 라이선스 박탈, 챔피언 벨트 박탈, 그리고 3년 반의 공백기였다. 하지만 알리는 절제했다. 굴복의 유혹을, 타협의 유혹을 절제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자신의 신념을 설명했다. 1971년 대법원은 알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절제로 지킨 신념은 그를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모세,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사명을 선택한 지도자. 공주의 아들로 자란 히브리 노예.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다. 기적처럼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했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족의 대우를 받았다. 권력, 부, 명예,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모세는 그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그는 히브리인이었다. 노예로 고통받는 동족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다. 그 감독관을 죽이고 모래에 묻었다. 광야에서의 40년 절제 훈련. 이 일이 알려지자 모세는 도망쳐야 했다. 왕궁의 왕자에서 광야의 도망자가 된 것이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양치기가 되었다. 40년간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쳤다. 한때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40년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는 광야에서 침묵을 배웠고, 고독을 배웠고, 기다림을 배웠다. 왕궁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광야에서 배웠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웠고,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를 배웠다.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모세는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미 80세였다. 편안한 노년을 보낼 나이였다. 게다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다.
40년 전 살인죄로 도망친 도망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세는 선택했다. 편안함을 절제하고 사명을 선택했다. 안전을 절제하고 순종을 선택했다. 그는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절제하고 나아갔다. 광야에서의 40년 인내.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해낸 후 모세는 또다시 광야로 향했다. 이번에는 200만 명의 백성과 함께였다. 그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반역했다.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40년간 백성을 인도했다. 분노를 절제하고 좌절을 절제하고 포기를 절제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백성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다. 모세의 절제는 한 민족을 노예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했다. 그의 40년 광야 훈련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고 그의 80세 순종은 늦은 것이 아니라 적기였다. 오프라 윈프리 고통을 절제로 승화시킨 여성. 고통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은 지옥이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다. 9세 때부터 14세까지 가족과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14세에 임신을 했고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사망했다. 이런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내 과거의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이다. 분노와 원망을 절제하다. 오프라가 선택한 첫 번째 절제는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녀는 자신을 학대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는 과거에 묶인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였다.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절제는 나눔으로 완성된다. 오프라의 절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학교를 설립했고 수백 명의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내가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다리 말이다. 넬슨 만델라. 27년의 감옥에서 배운 용서의 절제. 분노할 권리가 있는 사람. 1964년 넬슨 만델라는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죄는 인종차별에 반대한 것이었다. 로벤 아일랜드의 감옥, 좁은 독방,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에게는 분노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선택했다. 감옥에서 배운 진정한 자유. 만델라는 감옥에서 자신을 공부했다. 적의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를 배웠다.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깨달았다. 증오는 감옥보다 더 단단한 감옥이라는 것을 말이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영원히 그들의 포로이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옵니다. 출소 후의 놀라운 선택. 1990년 석방된 만델라는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립했고 럭비 월드컵을 통해 국민 통합을 추구했다. 절제와 용서가 만든 기적이었다. 절제가 남긴 평화. 만델라는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후 물러났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절제였다. 만델라의 절제는 한 국가를 구했다.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에스더, 목숨을 건 한 번의 절제. 왕비가 된 고아 소녀.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녀를 키웠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새 왕비를 뽑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선택되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다.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민족을 위한 결단. 그런데 하만이라는 신하가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법령을 만들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었다. 에스더는 두려웠다. 왕비의 자리, 안전한 삶,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모르드게가 말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목숨보다 사명을 선택하다. 에스더는 결심했다. 가서 모든 유대인을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하라. 나도 금식하겠다. 그런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 에스더의 모든 절제가 담겨 있다. 생명에 대한 집착을 절제하고 두려움을 절제하고 안전에 대한 욕망을 절제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한 후 왕 앞에 나갔다. 왕은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녀의 지혜로운 접근 덕분에 유대 민족은 구원받았다. 하만은 처형되었고 유대인들은 살아남았다. 에스더 한 사람의 절제가 한 민족을 구한 것이다. 그녀가 안전을 선택했다면 그녀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민족은 멸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절제하고 민족을 선택했고 결국 둘 다 살렸다. 절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요셉부터 에스더까지, 모세부터 바울까지, 버핏부터 만델라까지 우리는 절제를 통해 위대함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 그들은 모두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욕망을 절제했다. 요셉은 순간의 쾌락을, 모세는 왕궁의 영화를, 바울은 모든 명예를 절제했다. 에스더는 생명의 안전을, 버핏은 소비를, 잡스는 복잡함을, 오프라는 분노를, 만델라는 복수를 절제했다. 둘째, 그들의 절제는 억지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결단이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셋째, 그들의 절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요셉은 민족을 살렸고,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다. 버핏은 기부했고, 오프라는 나눴고, 만델라는 용서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절제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쳤을 때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리더십을 배우는 훈련이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그것은 허무주의가 아니었다. 영원한 것을 발견한 기쁨이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이었다. 절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충동구매를 참고 저축하기로 결심하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절제들이 모여 위대한 삶을 만듭니다. 당신의 절제 스토리는 무엇인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게 시작하라. 하루에 하나씩 불필요한 것을 절제하라. 그리고 그 공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채워 넣어라. 다니엘이 채소와 물로 건강해졌듯이, 요셉이 유혹을 이겨 총리가 되었듯이 당신도 절제를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바울이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었듯이 당신도 절제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만델라가 용서로 자유를 얻었듯이 당신도 절제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절제는 어제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의 선택이고 내일의 승리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제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세상은 욕망을 부추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화려하게라고 속삭이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한다. 진정한 위대함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작은 절제가 내일의 큰 성공을 만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시작하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